오늘 시간에는 사람다운 사람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혹시 그럴 겁니다. 아이 목사님, 뭐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난 목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아마 어떤 분이 큰 사업가가 되어서 재벌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재벌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아마 큰 정치가가 되고 싶은 분 계시면 큰 정치가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아마 예술가가 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큰 예술가, 유명한 예술가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으나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많이 쓰는 말이 인간성 회복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성을 회복하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다른 동물과 다른 인간다운 특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인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함으로 인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아담 하나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또 범죄하지 아니한 아담은 거룩했습니다. 또한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또 생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또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첫 아담, 범죄하지 않은 아담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요 곧 사람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답게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람답게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첫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이 죽었습니다. 생활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 유한한 생명이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요 지혜로운 삶을 상실했습니다. 또 그들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음에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대신에 미움이 그들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또 일하고 수고의 양식을 먹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인간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빌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더 희망찬 약속이 어디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뭡니까? 자손이 많아져라, 그 말입니다. 그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중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진실로 사람답게 살기만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성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은 사람은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지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권능 있고 사랑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성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준 복을 바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사람다운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앙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앙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돈을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예술가라 할지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실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 되어주기 위해서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 신앙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소유한 게 많이 권세, 명예, 물질, 건강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사람다운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때 세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피조물 예배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어느 민족으로 태어났든지, 어느 족속으로 태어났든지 하나님은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에 자라났든지 진실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과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약속을 가득 찬 책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무려 3만여 가지가 넘는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약속은요, 저 하늘이 꺼지고 이 땅이 무너져도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털림없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보면요, 신앙이 있는 사람마다 위기를 이겼어요.
신앙 이긴 사람마다 역경을 이겼어요. 신앙 있는 사람마다 진실로 실패할 것 같은데 다 성공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압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를 잘 압니다. 다니엘은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시대에 출생해서 요아김 왕 3년에 느부갓네살의 포로가리여서 바벨론에 끌려간 소년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은요, 총명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지혜로웠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기를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자 고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 약점을 찾아서 그를 왕에게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총리가 된 그 다니엘에게 약점이 없었어요. 그는 너무나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절대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인이요, 사람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약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를 모함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왕에게 이런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누구에게도 절하든지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든지 누구에나 예배하면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던져버립시다. 왕만이 우리가 섬길 뿐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왕이 그 지도자들이 모함하는 그 조서에다가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지도자들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약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인을 찍힌 것을 분명히 다니엘이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정해진 그 시간에 꼭 3번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자기의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왕에 잡혀갔습니다. 왕은 어인을 찍은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 속에 넣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다니엘이 죽었나요?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왜 지켜줬습니까? 다니엘은요,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앙인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굴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인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사람다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신앙이 있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신앙이 있는 거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다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신용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용 있는 사람. 신용 있는 사람.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신용은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신용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면 사람을 믿는 것이 신용인 것입니다. 또 신앙이 대신 계명에 해당된다면 신용은 대인 계명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불신하고 경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삶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서로에게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 간에 신용이 있어야 해요. 부자 간에 신용이 있어야 해요. 부부 간에 신용이 있어야 해요. 형과 동생, 형제 간에도 신용이 있어야 돼요. 이웃 간에도 신용이 있어야 해요.
또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도요, 신용이 있어야 해요. 지회정과 지회정들 간에도 신용이 있어야 해요. 진실로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못 믿어. 그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제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그렇으면 타인에게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신용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요, 신용을 자주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신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행을 비롯해서 각 기업체에서 신용을 못도로 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정치가들이 자기를 믿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모든 영역에서 각종 비리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은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결코 사람마다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용이 없습니다. 이거 잘못되지요. 신용은 있는데 신앙이 없어도 잘못되지만, 신앙은 있는데 신용이 없어도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신용이 없다. 그건 50점짜리 신앙밖에 안 됩니다. 60점 되어야 과락이 안 되죠. 50점이면 과락입니다. 낙제 점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사람에게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낙제 점수입니다. 상 받지 못합니다. 복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 신앙, 상 받는 신앙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용도 있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독립운동 당시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분 중에, 여러분 그 중에 안창호 선생님의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884년 경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분은 누가 말해도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또 정치가입니다. 그분은 사상가였습니다. 그분은요, 특별히 사회 개조를 잊혔어요. 사회 개조를 잊혔어요. 그분이 1938년 61세로 옥고를 치다가 병환 중에 순국하셨습니다. 평소 그는 미국에 있으시면서 재미교포에게 3대 신용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요, 한국인의 말을 보증수표처럼 믿을 수 있게 하자. 미국에 이민가 생활하는 사람들 신용이 있어야 하거든요.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한국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신용이 있어야 된다. 나라는 잃어버려서도, 재산은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지식은 없어도 꼭 있을 것이 뭐냐? 신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이 말한 것은 보증수표 같아야 한다. 두 번째는요, 한국인 기술자, 노동자에게 마음 놓고 일을 시킬 수 있게 하자. 당시에는 한국 기업인이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사탕수수밭에서 노동절이랍니다. 공장에 가서 근로절이랍니다. 그런데 써줘야 할 말이죠. 써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인 기술자, 한국인 노동자는 분명히 틀림없어 신용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일을 맡겨도 돼 할 만큼 한국인 기술자, 한국인 노동자에게 마음 놓고 일을 시킬 수 있게 하자. 또 세 번째는 이런 말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상점에서 마음 놓고 물건을 살 수 있게 하자. 아마 당시에도 한국인이 1000번 만에 가졌었나 봐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장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채소 장사하시는 분도 많고요, 주유소 하는 분도 많고요, 또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인 상점에서 마음 놓고 물건을 살 수 있게 하자. 이 세 가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왕 대신 솔로몬 왕이 가르친 잠언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6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한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간 팔과 거짓을 말을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가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만한 눈, 둘째 거짓된 혀, 셋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넷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은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겨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잠언서를 기록한 야게의 아들 아굴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입니다. 허탄과 거짓말에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도선 안청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나 더 나아가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겠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짓 없이 신용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실로 남을 믿는 사람, 남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진실로 믿음의 사람, 신용의 사람, 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신앙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모두가 진실로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용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았다면 큰일인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도요, 신용이 있어야 해요. 가르치는 사람도 신용이 있어야 해요. 또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신용이 있어야 해요. 물건을 파는 사람도 신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신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임 받는 사람. 신임 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신앙과 신용을 갖춤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 이게 사람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은요, 자기가 신앙도 갖고 신용도 갖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아직 아무것 갖추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아무것 쌓아놓은 가지 없다 하더라도, 어깨에 훈장을 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신앙 있고 신용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임받는 사람이라면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신임을 얻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또 성도란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터에서 직장에서 신임을 얻어쓰고 필요한 일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필요한 일꾼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인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많지 않으신 분이나 모두가 다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각자에게 자기에게 프리미엄이 붙어야 됩니다. 부가가치가 붙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디 가서나 환영받고 사랑받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온 우리들, 정말로 신앙인 된 우리들, 신용이 있어야 하고 또 신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임 많은 사람이 되어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사셨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신임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크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10년하고 우리가 다 이제 서리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리가 서리집사가 되고 우리가 권사가 되고 우리가 지역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그들로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온갖 멸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또 지금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참으로 신앙과 신용과 신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보혜사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요 영원하고 변함없는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닮아야 합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속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죄를 짓고 불의한 인간이 그 형상을 모르고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씻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신용의 사람이 되고 신임 많은 사람 되어서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인간성 회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 대하여 신앙이 있고 이웃에 대하여 신용이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신앙, 신용, 신임,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인의 삼덕. 신앙인의 세 가지 덕, 신앙, 신용, 신임. 이 신앙인의 삼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첫 아담은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들은 그것을 이 땅에서 누려서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심령 천국 될 것이고, 가정 천국 될 것이고, 직장 천국 될 것이고, 사회 천국 될 것이고, 교회 천국 될 것이고,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천군 천사령 나팔 보고 친히 강림하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이 땅은요 모형의 천국입니다. 이 땅은요 그림자 천국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실로 저나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가라 사람다운 사람, 인간성 회복을 하고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다시 찾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라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우리 모두 사람다운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이 있는 사람, 신용 있는 사람, 신임 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